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건함을, 경외감을 가지고. 그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설교하고, 보이는 환경과 처지가 어땠네 저쨌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낙심절망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복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이 6절에 직접적인 복은 4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복되다 하는 복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면 8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구절인데 복과 복에 관련된 것이 8번이에요.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것은 8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주 말했던,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뭔지 아신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반복했던 말 2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번 이상 우리 주님이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요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이런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 반복했던 건요, 소망의 말씀이긴 해도 더 직접적인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환경과 처지, 또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어떠했는가, 좋은 환경인가 나쁜 환경인가, 그러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범사에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은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막론하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환경을 감사로 변화시키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들이고 감사를 반복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조건 달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큰일 날 일이 아니야 라는 것도 감사로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조건을 떠나서 항상 기뻐하라.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감정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어느 때에 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계산법이 너무 빨라요. 머리의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것은 죄를 분별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다 집니다.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과 율만 배웠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머무릅니다. 인과 율, 과학적인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만 믿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 감사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는 감사가 돌아오고 격려는 격려가 돌아오고, 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오고, 불평하면 불평이 돌아와요. 불평의 결과, 원망의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이것이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라. 봉사의 원리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믿음의 분량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를 믿음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릴게요, 내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적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그냥 신념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모세처럼 히브리 11장 눈에 보는 것 같이 하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으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으니까 내 감정, 내 느낌대로만 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장을 통해서. 육신이 속해서 살아가면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네 감정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화합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같이 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나친 염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지나치면 왜 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경건이 없으니까 불경건에서 죄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주님 보고 계시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요, 오늘날 세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영적인 세대를 가리켜서 과거에 비해서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성경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율례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을 행해야 산다.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저주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진리와 참을 사랑하고 참되게 정직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 거짓말만 아는 거 아니요.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을 행해야 돼요. 거기에는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 숨은 동기 자체도 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죄가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웃 여자를 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십계명에서 이웃에 있는 아내나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저 집중적으로 반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간음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셨습니다. 미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움을. 그 살인죄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강조했던 거, 캐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편 1편이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닮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계명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 이외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은 살려야 돼요. 잘못하고 죄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절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그 다음에 X표 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야 자원함으로 봉사가 나와요. 또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라가야 돼. 이걸 가리켜서 경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경외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하나님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한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자라가야 돼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의 기초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걷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길 안 간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약적으로. 자, 신약에서 말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가지 육신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고 있는 자아와 고지와 음란과 방탕과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거역,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충성, 오지, 절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속에는 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나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직, 절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이것이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약에서 말씀하는 경외의 길이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계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근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한다면 가짜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내가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요, 평안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기뻐하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의미해서 경외의 길,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이것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길, 신앙의 길이다. 이게 경외입니다. 이것이 복의 기초가 되어진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보시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열매로 아니까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데, 율법주의자들 같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세속주의와 율법주의거든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눈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길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걸어가되,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이 기뻐하시고 막 기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해서 막 춤을 추시면서 막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역사인가, 죄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뭘 갖고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도 끝날 때까지, 주님이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자꾸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점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찾아와요.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경외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 사는 삶의 태도가 경외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하고 사귀어 살면은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오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내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굉장히 비싼 고귀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식용으로도 사용했지만 치료의 방법으로 올리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는요 1000년도 삽니다. 조금만 맞으면 1000년도 살아요. 1500년도 살아요.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 자손의 자손까지 볼지어다. 내 자손의 자손까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장수하는데 어떤 장수인가? 내가 오래 살긴 사는데 내 자손들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도 별로 없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되 더 뜨겁게 믿고 더 은혜 가운데 믿고, 이것은 장수의 축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고귀한 축복의 존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 이것을 감람나무로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사이에서 여러분 이유 닮으면 안 돼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가 불명확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한가요?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변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단순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경외함이 머리로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삶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레마의 감동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하신 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는 분, 뭔가 돈도 있고 환경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뭘까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게으르지 마시고, 어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경건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새롭게 해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싸우게 해주세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직전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지. 나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다 된 것처럼 나는 믿음 있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마귀에게 절대 안 속아, 나는 경험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있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도구가 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함으로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움이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면서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영적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한계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이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주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시고 쉬시면서 생업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또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고 이 길 쉼없이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이왕 이 길을 걸어가려면 잘 달려가셔야 돼요. 이왕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주님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